예, 오늘 제 10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믿음으로 얻는 의와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서론처럼 제가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합니까?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중요한 우리의 그 일이다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트 1을 통해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신앙의 비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비극에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은 아직 그들이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뜻이고, 그 이유가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바울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심으로 말하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그 대단한 열심을 가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열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였다라고 그 2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엇이 없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그 엄청난 말씀을 많이 알고
심지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암기하기까지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지식,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놓고서도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전혀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식의 문제,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지켜 쌓아 올리는 것이 의로 그렇게 그들이 이해를 했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피 흘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노력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두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의 의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네 번째는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는 복종하려고 대단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복음에는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실패를 다음 네 가지로 그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의 그 문제고 이것이 또한 유대인들의 그 문제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 행위. 그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아주 그 잘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대속적인 이 순종,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쉬운 설명은 바로 그 위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대속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실패의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가 이제 그들이 실패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해당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 건데 자기의 의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자기의 의가 자꾸 이렇게 생깁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쭉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자기 의를 세우고 싶은데 자기 의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 않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의가 손상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이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가 하면은 자기의 의를 좀 회복하고 그 의를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으로 깨끗이 정화가 되고 말씀으로 정화가 되면 괜찮은데 손상된 자기 의를 신앙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에 부딪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그들이 믿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구원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를 보겠습니다. 자, 그게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실제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제목인데, 자, 요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그 예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좀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요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이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 자,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막 그렇게 나타내고, 뭐, 목에 뭐 힘을 준다든지 그런 것,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런 그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하는 기준을 자기 마음속에다가 그 세우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 자기가 정한 어떤 의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운 사람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이 거기에 보면은 한 6가지가 쭉 나오죠. 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세운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위험한 자기 의를 그 세우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이 정도는 해야 신자 아닙니까? 이 정도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렇게 하면은 저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정한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 자기 의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은 뭐 이런 말을 그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을 두고 이야기할 때
아니, 뭐, 말씀 안 배우고 뭐 합니까? 하는 뭐 그 이야기. 아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안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뭐, 헌금을 주로 또 이렇게 좀 따지는 분들은, 아, 11조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새벽 기도 안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참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들이 하는 말이 뭐 틀렸다기보다도 이렇게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게 되고 이제 실족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없는 나의 기준이 어떤 신앙의 기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의 아, 분들이 이렇게 아, 신앙의 기준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보다도 태도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습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이 자기의가 좀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무엇을 많이 따지는가 하면은 예배 참석률을 많이 이렇게 따집니다. 아, 저분 뭐, 예배 뭐 잘 드리네. 아니면은 뭐 예배 자주 빠지네. 또는 뭐 기도 시간에 어떤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분은 뭐 성경을 뭐 많이 읽네, 뭐 읽지 않네 하는 물론 이제 예배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이거 자체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근거가 될 때,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는 막 1년에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귀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근거가 될 때, 그것이 자기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부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면은 주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아니한 것은 결국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선고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신앙.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뭐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쟤는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보란 듯이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실패한 사람에게 은혜보다도 책임을 먼저 묻는 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많이 그렇게 따지고 묻는 이렇게 그것도 자기 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럴 줄 이게 알았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선택한 뭐 결과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자기 의에서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책임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안 져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책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은혜 없이
책임만 따지는 태도는 자기 의에서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개보다 해명을 잘하는 그 신앙도 결국 자기 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회개 잘 하면은 자기 의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막 이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계속해서 이 변명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만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해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솔직히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꾸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아니고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남을 설득을 이렇게 시키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조건을 이렇게 두는 것. 이것도 이렇게 자기의 그 의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역시 다 자기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 자, 정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유대인들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문제. 우리는 자기 의를 세워서는 그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분히 하셨다는 사실에 이미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분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이제 가시는 뭐 이제 그걸 통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하셨거든요. 하나도 부정함이 없이 다 하셨어. 그런데 예수께서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의가 굉장히 그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그 일에 뭔가 자기가 거기에다가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결정적인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한번 궁금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그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 중간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인데 그 제가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6절과 7절에 보면은 뭐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막 여러 가지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이미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오셔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올라가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뭐 다시 뭐 그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나면 무적행에게 내려가려고 이것은 이 비유적인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구원을 다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거기에 뭔가 자꾸만 내가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피곤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힘든 율법의 멍에를 그분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다음 질문이 중요한데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대답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분, 또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 답이 뭡니까? 없어요. noth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쭉쭉쭉 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신명기 3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6절과 7절에 있는 이런 이 내용은, 이런 그 질문들은 모두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고를 상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번에 이렇게 보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이 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지금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왜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결국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인가 하면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끌어내려서 그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리에서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한 98%, 97%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으로 이렇게 오시게 해서, 그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루게 해서 다시 자기가 그 구원을 그 100%그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기의 공로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 처음에 성육신은 부족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참 굉장히 그 교만한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이 다시 반복하거나 보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런 그 우매한 이제 그런 그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뭐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이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참 이것이 이렇게 문제예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어떤 그 신학이라든지 좀 그런 면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 그죠? 그래서 바울의 그 결론은 그 무엇인가 하면은 그 5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내려오셨고, 그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더 할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거밖에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을 보면은, 이 점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기의가 강하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그 내용인데,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부족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옛날에 그 마틴 루터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그 계단을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거.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할 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 이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이 구원에 내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할 수는 없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째 파트를 보면은 그 구원의 고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구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하늘에 올라가는 아니면 무저항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음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왜 굳이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똑바로 알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1번에 보면은 결론을 아예 그냥 1번에다가 제가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는 마음의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장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의 그 내용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그 사람이 한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그 기억해 달라고 한 말. 말 많이 하지 않아도 그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판결의 근거는 오직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판결을 완성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판결의 근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판결의 근거는 오직 믿음이지,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조건은 아니다. 그런 말씀.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진짜로 믿는 것은 그죠? 내가 진짜로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은 결국 나의 말로 나오고 나의 삶의 선택으로 나오고 나의 삶의 태도로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말과 선택과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일상의 그 태도에서 예수 믿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첫 번째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오해를 우리가 그 바로잡아야 하는 이제 내용인데 첫째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건 조건이 아니다. 그런 말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요,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그 열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열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임을 세상과 나 자신에게 확정하는 그런 그 행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뜻으로 그 바울이 그 로마서 10장 10절의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내용 중에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이제 또 이해가 계속해서 되는데 믿는 자가 얻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참고 말씀을 쭉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거기 보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믿는 자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옵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왜 굳이 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거기에 나오는데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내용도 좀 깊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 다소 어떤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도 살짝 거기에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13절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리라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한 그 구원보다도 살짝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그때 그 구원을 받는 의미도 살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종합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나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불러 우리가 그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린 내용 중에서 마지막 3번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표시이고 인격적인 접촉의 순간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왜 충분하지 않은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의 이렇게 선언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선언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존의 그런 표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결국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런 맥락으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교리가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교리가 아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생명의 현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에 뭔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그 믿음이 실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숨쉬는 이제 그런 그 방식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이제 불러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실제 나의 입으로 그것이 그 시인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그 요지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 하도록 하고 이 시간 우리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 기도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타산지서 이렇게 삼아서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열심은 있으나 그 지식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또 올바른 지식이 있는 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거 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자기의가 강한 분들이 좀 이런 경향이 많아요.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딱 되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기준이 되면은 이건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드립니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심에 자기의 감사를 의를 드립니다. 나타내는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 우리 교만하지 자신을 않게 하여 돌아보시고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내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더 낫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기준되고 내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고 있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정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기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나라의 마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영원하시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